안녕하세요, 불자님들.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 종일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것 같은 느낌. 일터에서 받는 스트레스, 가족 간의 갈등, 끝없이 밀려오는 걱정들. 이런 것들이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 삶이 왜 이렇게 버거운가요? 매일매일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편할 날이 언제쯤 올까요? 법우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벌써 하루가 두려워지는 그런 마음. 무언가 계속 쫓기는 것 같은 느낌, 마음 한구석이 늘 무겁고 답답한 그런 상태 말입니다. 사실 이런 고통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감, 남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정하며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희망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해 전해주신 4가지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허상임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둘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해탈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인 집착을 어떻게 놓아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셋째는 무아의 경지에서 얻는 참된 자유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날 때 얻게 되는 진정한 해방감입니다. 넷째는 자비와 지혜를 통한 삶의 변화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들은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현상이 허상임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어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가르침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 억울함, 좌절감 등이 마치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렇게 강렬했던 감정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아침 이슬이 해가 뜨면서 자연스럽게 증발하듯이 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 문제로 밤잠을 못 이루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거나 취업이 안 되거나 결혼 문제로 고민할 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것들입니다. 미래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들을 상상하면서 현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환상의 본질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진짜라고 믿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선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주 선사께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가 가슴속에 있습니다. 라고 답하자 조주 선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슴을 열어서 그 괴로움을 꺼내서 내게 가져와 보아라. 제자가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자 조주 선사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없던 것을 있다고 생각하니 괴로운 것이니라.
이 선문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화가 날 때야, 지금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거나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말고 단지 바라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담담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루 중 10분 정도는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때 온만이 파드메 훔이나 나무 아미타불 같은 진언을 염송하시면서 마음을 한 곳에 모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 잡념들도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임을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셋째, 걱정이나 불안이 일어날 때는 이것도 지나가리라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현상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무상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집착을 내려놓는 해탈의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구절은 금강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어떤 것에도 마음을 고정시키지 말고 자유롭게 흘려보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언가에 마음이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 심지어는 건강에 대한 집착까지도 우리를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집착이 됩니다. 아이의 성적에 일희일비하고 아이의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려고 하고 아이가 부모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집착은 부모 자신을 괴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큰 부담을 줍니다. 또 다른 예로는 재산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은 필요하지만 돈에 대한 걱정이 하루 종일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고 통장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며 불안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가의 한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운문선사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운문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재산이 그대를 소유하고 있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대가 재산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재산이 그대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뜻이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니라. 이 일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집착의 반대는 포기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심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말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둘째, 베푸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보시가 모든 공덕의 첫 번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풀 때는 돈만이 아닙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어려운 일에 도움을 주는 것도 모두 보시입니다. 베푸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움켜쥐고 있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셋째, 무상의 이치를 항상 마음에 새기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지금 없는 것들도 언젠가는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법칙을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이켜보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아의 경지에서 얻는 참된 자유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이것은 삼심불가득이라고 하는 매우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계속 변하고 있으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참을성이 없어.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 나는 원래 운이 없어서 하는 일마다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얼마나 제약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생각들은 모두 착각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잔인한 살인마였습니다. 무려 999명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차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야 절대 변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굴리말라에게 다가가 법을 설하셨고 그는 깊이 뉘우치며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라한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고정되어 보이는 성격이나 운명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크게 제약하는 집착입니다. 선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큰 깨달음을 얻은 후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나와 깨달음을 얻은 후에 나는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제자들이 각각 다른 답을 하자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강물은 항상 흐르고 있지만 강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이것이 무아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계속 변하고 있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연속성이 있습니다. 마치 강물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아의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워라는 생각 대신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배울 수 있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성격이야 라는 생각 대신 지금까지는 화를 잘 냈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수 있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생각의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무아의 지혜로 보면 모든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미워하는 사람도 지금 좋아하는 사람도 모두 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고정된 틀에 가두어 놓지 말고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셋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른 새로운 존재다.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다짐을 통해 매일매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이 순간부터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넷째, 참선이나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깊이 관찰하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을 고르며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가를 지켜보십시오. 생각들이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계속 변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고정된 나라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자비와 지혜를 통한 삶의 변화입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다. 이것은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되 내가 도와주었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많은 갈등들은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친구를 도와주었는데 보답이 없다고 실망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런 기대와 집착이야말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조선시대 서산대사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서산대사를 찾아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면서 남을 많이 도와주었는데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들까요? 하늘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서산대사께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착하게 살았는가? 물론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한 것이구나. 이 말을 들은 신도는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조건적 자비를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에 대한 마음부터 바꾸어 보십시오. 자식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부모인 내가 자랑하기 위함이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지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상대방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둘째, 직장에서도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십시오. 동료가 실수했을 때 비난하기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후배가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화내기보다는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이 결국 직장 생활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셋째,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도 자비심을 확장해 보십시오.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길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을 넓히고 밝게 만듭니다. 넷째, 자비의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마음으로 말해 보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점차 친구, 이웃, 나라,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가십시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시켜 보십시오. 이런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면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와 자비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인 동정이 되고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가운 이성이 됩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깨달음은 자비와 지혜가 하나로 어우러진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무조건 감싸주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때로는 엄하게 훈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도 단순히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해야 합니다. 불경을 읽고 좋은 법문을 듣고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구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생활에서 이런 가르침들을 적용해 보면서 체험을 통해 깨달음을 넓혀가야 합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금강경의 4가지 핵심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모든 현상이 허상임을 깨닫는 지혜를 통해 불필요한 걱정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는 해탈의 방법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무아의 경지에서 얻는 참된 자유로 자신과 타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자비와 지혜를 통한 삶의 변화로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깊이 이해하면 나머지 3개도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하나를 실천하면 나머지 3개도 함께 실천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으로만 머무르지 말고 실제 생활에서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화가 날 때 잠시 멈추어 그 감정을 관찰해보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모든 행복은 놓아버림에서 온다. 오늘 이 말씀이 보살님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라도 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주변의 마음이 무거워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도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발언하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